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아유,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거기가 상석이에요? 거기가 S 좌석 같은데요, 맞죠?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가운 얼굴들이 많이 보여서 고맙습니다. 호준이도 왔어? 법회 때마다 안 빠지고 오는 9살? 10살? 미안합니다. 두 자릿수가 됐는데 미안합니다. 10년이나 살았네. 네, 다들 잘 지내셨죠? 네, 네. 아이고, 반갑습니다. 오늘 멀리서 오신 분들 혹시 계세요? 저번 달에 제가 이렇게 호구 조사를 못해서 이번에 멀리서 오신 분 혹시 어디서 오셨어요? 네, 네. 오세요. 곡성에서. 곡성에서 오셨어요? 운전해서요? 혼자 오셨어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네. 대단하십니다. 여기 용인에 뭐 일이 있으셨어요? 예? 약간 실망스럽네요, 끝에가. 네, 거사님 정말 대단하십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유, 곡성 산다고 박수 받은 건 처음이죠, 그죠? 네, 그래요.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거사님. 경상남도 진해에서. 진해에서 하는겨. 진해에서. 또 어디서 오셨습니까? 예, 서울. 축하드립니다. 서울에서 오셨는데. 예, 또요. 또 천안에서 오시고, 네, 예, 구미에서 오시고, 아이고, 네. 또 어디서 오셨어요? 양주에서 걸어오셨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정말 고맙습니다. 또 어디서 오셨어요? 예, 여수에서. 야, 대단하신데. 호살님은 여기 뭐 용인에 볼 일이 있으셨어요? 예? 그러면요? 예. 쉬는 날이라서. 네. 그래서 법회 보러 오신 거예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멀리서 오신 분 계세요? 세종에서? 네, 잘하셨어요. 세종에서. 강원도 쪽에서 오신 분 안 계세요? 원주에서 오셨고, 예, 그렇죠. 강원도. 반갑습니다. 아이고, 제가 처음에 이제 강의하기 전에 어디서 오셨느냐라는 얘기를 제가 자주 여쭈어요. 근데 그게 여러분 어디 사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는 것도 있지만, 제 생각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멀어서 못 온다라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특히 전화로. 이번에 용인에서 하신다고요? 너무 멀어요 하고, 그런 얘기 하면 안 돼요. 곡성, 여수, 진해에서 오는데 그런 얘기 하면 안 돼. 용인 멀다고 하시면 안 돼. 그죠? 근데 제가 멀다 그러면은 마음의 거리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웃어요. 그리고 제가 언젠가 큰 스님께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 멀어서 못 온다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야, 뽀마나, 삼장법사는 경전가지로 인도까지 걸어갔어. 그러시는 거예요. 맞죠? 사막을 건너서 목숨 걸고 갔어요. 보만 스님 법회 들으러요? 그러면 경전 가지러 간 거예요. 경전. 정말 멀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함께 하셨다고 생각하고, 저와 같은 마음인 여러분들을 만나서
정말 행복합니다. 그래서 어디서 오셨는지를 여쭤보는 게 멀리서 오셨다라는 걸 제가 칭찬해 드리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저런 마음으로 공부하고 있나라는 생각을 우리 여러분들 뵈면은 제가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은 저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처님의 법을 들으러 오셨지만 저는 여러분을 보면서 또 여러분에게 배워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배움이 있다는 건 행복한 일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딸한테 다 좋은데 아빠 같은 사람만 만나지 마라 그러는데 이제 배울 게 있어요. 아빠한테도 잘 찾아보면. 제가 볼 땐 그래요. 네. 잘 찾아보세요. 뭐라도 있을 거예요 아마. 금강경 얼마 전에 제가 어떤 분을 만났는데 어느 절에 갔더니 금강경 10,000번 읽으라고 했대요. 그 10,000번 읽으려면 하루에 10번을 읽어도 1000일을 읽어야 되잖아요. 뭘 잘못을 하셨나 생각이 들었어요. 벌을 받으시나? 근데 이제 그걸 계속 하셨대요. 근데 저한테 하소연을 하시는 게 뭐냐면 스님 근데요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공감하세요? 공감하시죠? 네.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대요. 그래서 저한테 이제 이게 어떤 뜻이냐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10,000번 읽으라고 하는 스님께 가서 여쭤보지 왜 나한테 물어봅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물어보면 혼난대요. 그리고 이거 오늘 또 고맙게도 BBS에서 이렇게 생방송 맞습니까? 네, 감독님 반갑습니다. 네, 생방송으로 이렇게 귀한 시간 내서 촬영해 주시는데 이런 얘기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다니시는 절이 다 있죠? 네, 그리고 가까이 모시고 인사드리는 스님네들 계시죠? 네, 그럼 여러분 궁금한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꾹 참아야 됩니까? 그러면요 여쭤봐야죠.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모르는 게 있으면 큰 스님께 스님께 여쭤봐라 다니는 절에.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스님 제 여쭤보고 엄청 혼났대요. 왜 쓸데없는 거 물어보냐고. 기도나 하지.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저는 쓸데없는 걸 물어보면 그게 왜 쓸데없는 건지 대답해 주면 되지 않을까요? 그죠? 부처님께서 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맺힌 게 많은가 봐요. 저랑 비슷하신 것 같은데. 부처님께 많은 분들이 궁금해서 수없는 질문을 올렸는데 그 중에 대답할 가치가 없는 것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부처님 죽고 나면 어떻게 돼요? 이거예요. 부처님도 죽고 나면은 다음 생에 태어나세요? 이런 질문. 부처님 이 세상은 언제 처음에 만들어졌죠? 창조가 됐죠? 이런 질문. 왜 이런 질문들이 쓸데없다고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부처님께서는 무기라고 하셨어요. 무기. 그래서 4가지 쓸데없는 질문 사무기, 또 10가지 쓸데없는 질문 신무기, 이렇게 해서 대답을 안 하신 말씀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를 입을 다물고 가만히 계셨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게 왜 쓸데없는 건지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가 죽고 나서 어디로 간다, 어떤 세계가 펼쳐진다, 그게 지금 너의 생로병사의 해탈과 너의 번뇌와 감정으로부터의 초월이라는 우리의 이 공부의 목표가 있잖아요. 이 목표를 이루는데 다음 생에 어떤지가 뭐가 도움이 되냐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아닙니까 여러분? 맞아요. 지금 내가 죽겠는데, 지금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다음 생이고 그게 지금 중요해요? 내 몸에 지금 병이 났는데 이 병 치료하는 게 우선이지 나가서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지금의 행복을 얻는 데는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질문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듣고 나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맞아, 나는 지금 살고 있는데 매 찰나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밖에 살 수가 없는데 왜 나는 지금 행복하지 못하지? 왜 나는 지금이라는 순간을 내일의 걱정으로 채워나가야 되지? 왜 지금이라는 순간을 지나간 과거의 후회로 채워야 되지? 이렇게 음악까지 깔아주시고 전 정말 고마워요 여러분한테. 타이밍이 기가 막히게 이렇게 탁, 웬만한 음향 감독들도 힘들 거예요. 고맙습니다.
여러분의 질문이라고 하는 게 왜 쓸데없는지를 설명해 드리면 돼요. 그럼 거기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있어요, 없어요? 이제 없잖아요. 그만큼 법내는 사라진 거예요. 그게 공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쓸데없는 질문을 하냐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하지 라고 얘기하신다는 것은 저는 다른 스님을 찾아서 다시 여쭤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뭐 그분이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다른 스님을 찾아서, 그러니까 내가 질문 드리는 게 잘못됐다라는 생각을 여러분이 갖게 되었다면 그것은 맞지 않다. 모르면 끝까지 여쭤보셔야 돼요. 그리고 어떤 분에게 여쭤봐서 대답을 못 들을 수 있어요. 저도 모든 대답을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그러면 다른 스님을 찾아뵙고 또 여쭈면 돼요. 이게 뭐냐면 구도의 길입니다. 도를 구하는 길이라고요. 이 길은 끝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처음에 출가하셔서 머리 깎고 이제 탁 성을 넘어서 출가를 하셨잖아요. 말 타고 가셨죠? 말 이름 뭐죠? 뭐라고요? 찬타카. 말 이름 뭐죠? 찬타카를 타고 나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 따라오는 마부가 찬타카죠. 네, 찬타카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이 마부한테 뭘 주죠? 부처님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머리카락을 주잖아요. 머리카락을 칼로 탁 잘라서 주고 의복을 벗어서 사냥꾼과 바꿔 입고 귀걸이, 팔찌 이런 거를 이 마부 찬타카에게 줍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거를 아버지에게 전해라. 부왕께 이것을 전해드리고 생사로부터의 해탈을 이루지 못하는 이상 나는 왕궁으로 돌아갈 일이 없을 것이다고 전해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맞죠? 여러분, 제가 이 얘기를 중학생한테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여자애였는데 걔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스님, 왕자가 밖에 나왔다가 집에 궁에 들어가기 싫어서 하는 말 세 글자로 뭔지 아세요? 궁시렁이래요. 궁시렁 그게 궁으로 돌아가기 싫다.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전 재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한 얘기인데 부처님은 궁시렁 하신 거예요. 나 싫어 거기. 따뜻하고 행복하고, 아니 따뜻하고 풍족하고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받지만 나는 거기서 행복이 느껴지지 않아 하시는 분이 뭘 하셨냐면 출가하신 거예요. 출가하셨어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맨발로 평생을 45년을 밥그릇 하나 들고 길에서 사셨어요. 맞죠? 네, 이렇게 반야선언처럼 훌륭한 도량이 없었습니다. 길에서 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처님께서 왜 출가하셨죠? 제가 힌트를 드렸잖아요, 방금. 크게 얘기해 보세요. 뭐라고요? 맞아요. 이렇게 대답을 앵무새처럼 잘해요. 생로병사로부터의 해탈을 위해서 출가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왕궁의 4개의 문을 유행하시면서 사문유관상이라고 합니다. 4개의 문을 다니시면서 동쪽 문에서는 노인을 봐요. 그리고 남쪽 문에서는 병든 이를 봐요. 서쪽 문에서는 죽은 자를 봅니다. 그리고 북쪽 문에서는 수행자를 봐요. 그런데 늙고 병들고 죽은 이를 보시면서 부처님께서 결정적인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요? 나도 저렇게 되느냐? 그랬더니 옆에 있는 신하가 of course. 아유, 뭐 그걸 질문이라고 하세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아유, 당연하죠. 그걸 뭐 태자시라고 뭐 안 늙고 병 안 납니까? 당연한 걸 물어보세요. 이 말에 너무 큰 충격을 받으시잖아요. 그래서 다시 궁으로 돌아가서 방에서 나오지를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부왕은, 정반왕은 불안해진 거예요. 얘가 왜 놀질 않지? 그러면서 문득 옛날에 어떤 이야기가 떠오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네, 성인이 돼서 출가할 수 있다는, 그렇죠. 이 태자가 태어날 때 아시타 선인을 불러서 점을 치게 하잖아요. 부왕이. 장차 이 태자가 무슨 일을 할 것인지 점쳐봐라 그랬더니 이 아시타 선인이 태자의 얼굴을 보면서 울어요. 그래서 너는 왜 이 경사스러운 날에 태자를 보고 우냐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 둘 중에 하나가 될 겁니다. 하나는 전 인도를 통일하는 전륜 성왕이 되든지 아니면 출가하여 깨달음을 얻으시는 붓다가 될 것입니다. 근데 제가 눈물 흘리는 이유는 나이가 많아서 태자의 깨달음을 법문으로 들을 수 없다라는 사실이 슬퍼서 웁니다 라고 울어요. 그 장면이 떠오르는 거예요. 부왕한테, 이 정반왕한테. 그래서 밖에 못 나가게 하고 더 분단속을 하죠. 근데 또 우리네들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출가자들은 하지 말라 그러면 더 한단 말이에요. 결국 부처님이 뛰어넘어서 나가셨어요. 그러면 부처님께서 평생을 공부하시고 평생을 설법하셨던 그 내용은 무엇에 대한 내용이었을까요? 생로병사로부터 해탈이에요. 나에게 이 육신은 생겨났기 때문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라집니다. 생겨났기 때문에 늙고 병들고 사라질 거예요. 여러분만 그렇습니까? 저도 그래요.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도 내일을 알 수 없는 기약 없는 인생을 살고 있어요. 부처님뿐만 아니라 모두가 그렇습니다. 근데 부처님께서는 우리에게 운명처럼 주어진 생사라는 것을, 늙고 병들고 죽음이라는 이 운명을 부처님께서는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생각합니까 요즘에?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거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에 대한 말씀을 45년을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모든 번뇌로부터, 감정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법을 45년 동안 설법하셨어요. 정말로 부처님께서 바로 들고 다니시면서 정말 공부 지지리도 안 하는 내 딸이 입시기도 올리면 대학 붙을 거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제가 이러니까 절집안에서 욕을 먹고 미움을 받아요. 근데 아닌 건 아니잖아요. 맞죠? 저는 입시기도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정초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고 입춘기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닙니다. 하세요. 근데 내 새끼 위해서 하지 마시라고 제가 부탁드립니다. 이 세상에 외롭고 힘든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전에 우리 은사 스님께서, 우리 큰 스님께서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법문 중에 어느 스님이 축원할 때 스님 축원을 하냐고, 본인 축원을 하냐고. 스님은 본인 축원 안 합니다. 그럼 누구 축원을 해드려요? 모든 분들을 축원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똑같이 하세요. 나를 위해서 하지 말고 내 새끼 위해서 하지 말고요, 온 세상에 힘들고 불우하고 아프고 외롭고 슬픈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분 부처님 앞에서 손 모으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부처님이 45년 동안 하셨던 마음 아닐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부처님께서 45년 동안 무엇에 대한 설법을 하셨느냐 물어보면 누구라도 대답하실 거예요. 여러분처럼 생로병사로부터 해탈. 나는 죽기 싫어, 난 늙기 싫고, 나는 병들기 싫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늙고 병들고 죽음을 운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육신으로부터 우리 정신이 자유로울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을 듣는 거예요. 이 육신을 천년만년 끌고 가는 게 아니고요. 그 답을 45년을 설법하셨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열을 내면서 이 얘기를 하느냐. 그런데 절에 가서 공부를 하실 때 모든 절이 자기 절에서 하는 공부가 정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절집안은 좀 덜해요. 절집안은 덜해요. 어느 절에 가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웃 종교뿐만 아니라 어떤 곳에서도 내 얘기가 맞고 다른 사람은 틀리다라고 만약에 누군가에게 그런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여러분은 그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를 구분할 줄 아는 눈이 있으세요? 참 이거 어려워요. 그죠? 그래서 제가 저희 큰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뭐가 정법일까요? 다 정법이라 그러는데 자기가. 라고 여쭤봤더니 제가 방금 드린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부처님 왜 출가했냐고. 그리고 무엇에 대한 말씀을 하셨겠느냐. 그러면 오늘 반야선언에서 여러분이 법문을 들으시고, 야, 그래, 나는 이 육신에 얽매이지 않는 존재야. 이 육신은 자동차와 같아서 만들어지는 날이 있으면 없어지는 날도 있는 거야. 하지만 이 자동차를 타고 다니고 운전하고 있는 보이지 않는 나의 정신은 영원한 거야. 라고 여러분이 반야심경 외울 때 읽으셨어요. 맞죠? 네. 나지도 멸하지도 않고 늘지도 줄지도 않고 또 더러워지지도, 그렇죠. 이미 완벽한 것이 우리의 정신이라는 것을 부처님은 45년 동안 맨발로 하루도 안 빼고 설법하셨어요. 근데 우리 지금 절집안에서 우리가 뭘 공부하고 있냐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걸 공부하고 있느냐. 맞죠? 네, 맞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만에 하나 그렇지 못한 가르침을 들으신다 하더라도 여러분 비난하실 필요 없어요. 좌절하실 필요 없어요. 그저 올바른 법을 알려주시는 스승을 찾아가시면 돼요. 그게 뭐라고요? 구도의 길입니다. 네, 불도를 구하는 길이에요. 여러분은 수행자예요. 수행자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금강경 만독하라고 했던 그분 이야기 있죠. 그분이 너무너무 크게 실망을 하셨대요. 너무 속상했대요. 나는 지금 내 마음의 고통이 너무 심한데, 내 번뇌가 너무 힘든데, 가족을 보거나 내가 미운 사람을 보면 이렇게 마음에서 일어나는 이 감정 때문에 죽겠는데 거기에 대한 얘기는 안 하고 금강경 만독하래요. 근데 무슨 뜻인지 한 번도 얘기를 안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고 물어봤더니 혼났대요. 여러분 저한테는 질문해 주세요. 제가 대답을 할 자신이 있어서가 아니라 여러분의 질문이 있어야 여러분이 얻어가시는 게 있어요. 맞죠? 네. 그래서 저는 항상 외부에서 강의할 때는 질문 받아요. 오늘도 받아볼까요? 2명 대답했어요. 제가 여러분께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거였어요. 부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출가하시고 45년을 설법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45년의 결과가 뭐였냐면 2600년의 불교의 역사예요. 어느 인간이, 하나의 인간이 이 육신이라는 한계가 있는 몸뚱아리, 이걸 끌고 다니면서 45년이라는 시간을 주어줬을 때 그에게 2600년을 흘러내려올 만한, 또 앞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이 법칙을 누가 설명할 수 있겠느냐. 이건 기적과도 같은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불자들에게 자부심을 가지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불교에 퇴마라는 말이 있어요? 없습니다. 불교는 퇴마하지 않아요. 뭘 하죠? 교화합니다. 정말로 나쁜 것이 있으면 물리쳐서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것마저도 교화해요. 그래서 여러분 저기 신중단 보이시죠? 신중단에 보면은 저기 막 인상 안 좋으신 분 있어요. 그죠? 여러분 그 화났을 때 거울 보면 딱 저렇게 생겼어요. 저런 신중들은 누구냐면 처음에는 악한 행동을 하다가 전쟁을 하다가 부처님께 교화를 받고 나는 나의 분노를, 쉽게 얘기하면 그 얘기예요. 내가 화낼 줄 아는 능력, 여러분 자신 있죠? 이 분노를 남을 위해 쓰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을 지키는 데 쓰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신 분이 누구냐면 여러분이 절집안에 들어가면 무서운 얼굴로 쳐다보고 있는 사천왕이에요. 불교는 아무도 밀어내거나 물리치지 않습니다. 누구도 나쁜 놈이라고 지적하거나 적이라고 생각해서 부셔서 없애고 죽여서 치워야 된다고 얘기 안 해요. 모두가 내 가슴 속에 품어야 할 대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게 불교라는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랑스럽지 않아요? 온 세상이 적을 만드는 데 익숙해져 있어요. 2명만 두잖아요? 그러면 2명이서도 싸워요. 온 세상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안에서 진정한 화합을 설명하는 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자부심 가지세요. 그래서 가끔 그런 거 이제 물어보잖아요. 혹시 종교가 있으세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뭐라고 대답해요? 종교가 있냐고 물어보면 신실한 불자라고 대답한대.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방금 전까지 이렇게 자고 있었거든요. 맞죠? 아, 눈이 아파서 감고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자랑스러운 불자예요. 우리는 다툼이나 반목이나 갈등이나 아니면 적을 만드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존재를 화합시킬 수 있는 지혜를 갖춘 불자입니다. 수행자입니다. 자부심을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궁금한 거, 모르는 거 질문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또 이런 자리에서도 손들고 질문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잖아요. 얘도 몰라요. 걱정하지 마세요. 아셨죠? 너도 몰라, 나도 몰라, 아무도 몰라. 내가 모르면 얘도 몰라. 그리고 만약에 나만 몰랐다고 해요. 괜찮습니다. 그러면 저 사람은 처음 공부하나 보다, 저것도 모르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고 치자고요. 근데 막상 그 질문을 듣고 스님의 대답을 들으면 알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이 어떤 깨달음을 얻냐면 저런 것도 있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셨죠? 자, 오늘은 질문 하나 받을 건데요. 전에 어떤 분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보살님인데, 여성분인데, 스님, 제가 아침에 눈 떠서 제일 먼저 보는 얼굴이 스님 얼굴이에요. 그래요. 약간 소름이 돋더라고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스님, 그리고 제가 잠들기 전까지 보는 게 스님 얼굴이에요. 더 소름이 돋더라고요. 저는 되게 무서웠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법문을 들으신대요. 얼마나 훌륭해요. 감사합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그분이 뭐라 그러시냐면, 근데 스님, 자꾸 들으니까 좀 지겨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기분 좋을 얘기는 하나도 안 하시더라고요. 자꾸 들으니까 지겨워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시냐면, 좀 이제 새로운 법문도 좀 해주세요. 여러분 그런 기분 드셨어요? 아니에요? 눈을 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와 똑같은 이야기를 저도 스승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스님, 왜 맨날 똑같은 얘기 하세요? 그 옛날에 했던 얘기인데, 그 얘기 다음에 이 얘기 하시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이거 하시려고 그러죠. 근데 어느 날 알았어요. 뭘 알았냐면요, 구구단을 외우라고 시켰는데 못 외우면 그 다음 만났을 때 뭐 외우라고 시키죠? 구구단. 근데 또 못 외워요. 그러면 그 다음 만나면 또 뭐 시키죠? 구구단. 얼마나 내가 법문을 못 알아듣고 제자리에 서 있으면 같은 얘기를 계속 하실까? 제가 어느 날 그걸 알았어요. 설마 스승님께서 저거 아시고 스승의 자리에 계실까? 어느 날 문득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귀에 익었다고, 머리에 익었다고 저걸 알고 있다라고 착각하지는 않을까? 누군가가 거기에 대한 질문을 하면 나도 저렇게 대답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 스스로가 어느 날 갖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깜짝 놀랐어요. 큰일 날 뻔했다. 큰일 날 뻔했다. 그래서 제가 많은 분들을 만났을 때 법문을 하면서 한 얘기를 또 하고 한 얘기를 또 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거는 정말 중요한 얘기일 뿐더러, 여러분이 그거를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자기 것으로 삼았느냐라는 질문은 저는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요. 아셨죠? 네, 같은 얘기가 절대 같은 얘기가 아닙니다. 공부하시다 보면 느껴져요. 이게 그 얘기였구나. 제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전에 큰 스님께 우리의 육신은 내가 아니라는 법문을 들었어요. 이거는 불교에서 기본 중에 기본이죠. 네. 제 법문이 좀 지겨운 분 없어요? 질문해보게, 한번 물어봐야지. 왜 우리의 육신이 내가 아니라고 배우셨어요, 여러분? 손 들고 얘기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얘기해보세요. 아는 거. 뭐라고요? 거짓이 모여서 만든 것이다. 좋아요. 또
뭐라고요? 그렇지. 매 찰나 지키지 못하고 변화해서 사라지고 있기 때문이다. 대단합니다. 지금 가짜가 모인 것이다. 거짓이 모인, 임시로 모인 것이다. 저는 불교 용어로 가합이라고 얘기해요. 거짓가. 근데 그게 임시 가짜예요. 임시로 모인 거라고. 잠깐. 그리고 곧 어떻게 되죠? 그렇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내가 될 수 없다. 훌륭합니다. 우리 보살님 말씀하신 거는 뭐라 그랬죠? 지나가기 때문이다. 무슨 법? 그렇죠. 정확히는 무상법이죠. 항상함이 없는 법칙. 근데 그 항상함이 없는 게 어떤 모양이냐면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겨났다 사라졌다. 생멸법이에요. 정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육신이 내가 될 수 없다라는 얘기를 다 했어요. 그리고 일단은 거울 보세요. 나 하고 싶은가? 이런 얘기를 제가 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끊임없이 육신을 자기로 삼았던 오랜 습관을 고집해요. 그래서 여기 반야서는 법당 계단에서 발 헛디디면 뭐라 그래요? 어이 죽을 뻔했네. 육신 내가 아니라면서요. 육신이 내가 아니라며요. 이거는 사실은 하하하 웃으면서 공부할 내용은 아니에요. 이건 정말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정말로 내가 육신을 내가 아니라고 생각하고 살고 있는가? 라는 이 질문은요, 사실 굉장히 날카롭고 아픈 질문입니다. 무서워요. 웃음 안 나옵니다. 그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웃으면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제가 육신은 내가 아니다 라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이 스님 그거 저번에 한 얘기잖아요. 저번에 또 한 거 3번, 4번, 5번 들으니까 지겨워요. 저도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요, 어느 날 보이지 않는 정신이 나구나. 그렇구나. 그렇지. 지금 모든 것을 보고 있는 이 정신이 나지. 여기는 색깔도 없고 소리도 없고 하지만 모든 색깔을 보고 모든 소리를 듣는 이 정신이 나지. 이렇게 공부하고 있었어요. 매일매일. 잘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느 날 제가 꿈을 꿨는데, 또 꿈 꿨다니까 또 눈이 반짝반짝하네. 왜 그렇게 좋아해요, 꿈 얘기? 꿈을 꿨는데 꿈속에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꿈속에 거울을 봤는데 뭐가 비쳤을까요? 이게 비치더라고. 난 몸이 아니라며요. 꿈속에 몸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고 있잖아요. 꿈은 정신으로만 꾸는 거잖아요. 그럼 꿈속에서 거울을 봤을 때 뭐가 보여야죠? 정신이 어떻게 생겼는데? 아무것도 안 비춰져야 되잖아요. 근데 꿈속에서도 이 얼굴이 보이더라니까요. 그러면 저는 무엇을 나로 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육신을. 꿈에서 깨고 그 생각 들었어요. 나 다음 생에도 몸 받겠구나. 왜요? 그걸 나로 삼고 있잖아요. 그걸 나라고 우기고 있잖아요. 아무도 안 시켰는데도, 몸이 내가 아니라고 그렇게 설명을 해줬는데도, 보이지 않는 정신이 마음이 나라고 설명을 해주는데도, 네 맞습니다 100번 1000번 얘기하는데 꿈 딱 꾸니까 바로 들통나버린 거예요. 거울에 비친 게 아무것도 안 보여야 돼요. 아무것도 안 보이면 그래야죠. 꿈에서 역시 나는 보이지 않는 거니까 진짜 아무것도 안 비치네, 이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 얼굴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라 그래요? 정말 빈틈이 없구나, 완벽하구나. 이거는 수행을 올바로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조금 더 치열하게, 조금 더 정직하게, 조금 더 용감하게 우리는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앞에 엎드려서, 부처님 이번에 새해 됐는데 정말 저희 집안의 가족들을 위해서, 저희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부처님 굽어 살펴주세요. 좋아요. 그것도 좋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큰 원을 세우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올해부터 마음을 좀 먹은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제 절에서는 법문을 잘 안 하려고 해요. 교회에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이러시는데, 교회에서 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절에서는 잘 안 하고 제가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전에도 강연을 많이 했지만 강연장에서 저는 활동을 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요,
이미 절 집안에는 정말 훌륭하신 대단하신 큰 스님들이 많이 계세요. 그분들의 가르침을 듣는 것도 벅찹니다. 근데 저는 제가 이렇게 법문을 하고 막 강의를 하고 떠들면 많은 분들이 들으러 오실 거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어림없는 소리. 지금 여기에는 엄청 많이 오셨잖아요. 근데 저는 모자라요.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안 돼요, 이 숫자는. 왜냐면요, 이거는 불자를 위한 이야기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거는 모든 존재가 들어야 될 얘기예요. 9시 뉴스에 나와야 되는 얘기라고, 이 얘기가. 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가 교과서에 실려야 된다고요. 아닙니까? 맞잖아요. 불자에게만 해당하는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강아지들도 알아들을 수 있으면 좀 얘기해주고 싶어요. 몸은 너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정신으로 자유롭게 살으라고. 남 눈치 보지 말고. 하긴 걔는 남 눈치는 안 보지. 모든 존재들에게, 우리 초등학생에게, 저 후준이처럼 어린 초등학생들에게, 중학생들에게 몇 살이에요? 몇 살이에요? 5학년. 이런 5학년짜리 친구 이름 뭐예요? 도윤아, 이거 70억 인구가 보고 있는 유튜브에 나가고 있어. 이런 도윤이 같은 우리 친구들에게, 중학생에게, 고등학생에게, 대학생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다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몸은 내가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 원망하지 말고, 보이는 것은 내가 아니구나. 보이지 않는 정신이 진짜 나의 모습이구나. 어떻게 당신의 정신과 나의 정신에 차별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얼굴에는 차별이 있고, 키에는 차별이 있고, 집안에는 차별이 있고, 통장에는 차별이 있을지 몰라도 보이지 않는 정신은 당신과 저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왜 제가 당신 앞에서 주눅이 들어야 되죠? 왜 당신은 제 앞에서 죄인이라고 생각해야 되죠? 당신 죄인 아니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국민이면 안 되냐고요. 되잖아요. 그래도 통장 잔고로, 연봉으로, 차로 가부를 정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런 세상을 저는 만들고 싶어요. 제가 만들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제 너무 공부가 부족해서. 하지만 저는 그런 세상이 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땅에 인연이 되는 한, 이 육신과의 인연이 허락하는 한은 저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 얘기를 전해드릴 거예요. 그리고 그분들에게 부처님 믿으시면 복 받습니다라는 얘기는 저는 죽어도 할 일은 없습니다. 절에 와서 부처님 앞에 불전 넣으세요라는 얘기는 죽어도 할 일이 없어요. 그거는 절집안에서 하시면 돼요. 여러분 잘 하시고 계시잖아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육신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아닙니다. 육신을 마음대로 움직이고 생각을 마음대로 창조해내고 세상을 보면서 수많은 감정을 다 일으킬 수 있는 완벽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은 누가 아니라고요? 내가 아니라고요. 왼수 같은 놈 보고 불쾌한 감정이 들었어요. 보기 전까지 없었잖아요. 그럼 이 감정은 어디 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나한테 있었다고요? 그럼 만나기 전에 뒤져보면 불쾌한 감정이 어디 들어있어야 돼요. 흔적도 없었잖아요. 근데 왼수 같은 거 보니까 갑자기 저거는 병도 안 나, 저거는. 이렇게 불쾌한 감정이 일어났을 때 이 감정을 내라 내지 마라가 아니에요. 이 감정 어디서 왔냐고요. 네, 만났을 때만 일어나는 거예요. 말을 이름해서 만났을 때지 어디서 왔는지를 알 수 없다는 얘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아까 제가 이렇게 걸어 들어왔을 때 여러분 저 보고 어떤 감정이 드셨어요? 어떤 생각이? 아유, 생각보다 작으시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스님, 아유, TV로만 보다가 이렇게 직접 뵈니까 훨씬 아담하세요. 저 만나기 전에 그 생각 안 드셨잖아요. 맞죠? 그 생각은 어디서 왔냐는 거예요. 어디서 왔냐? 알 수 없는 곳에서 왔다 이거예요. 그리고 어디로 가죠? 알 수 없는 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모든 생각과 감정의 정체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거를 매 찰나마다 다 어떻게 하고 있었어요? 다 나로 삼았어요. 다. 좋은 사람 보면 행복한 마음 나로 삼고, 미운 놈 보면 싫은 감정 나로 삼고, 과거를 생각하면 후회하는 생각 나로 삼고, 우리 청년들은 미래에 대한 걱정을 나로 삼고. 걱정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될 수 없다고.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생각은. 그때는 그런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렇지, 사라지겠구나. 내가 오늘 이상하게 우울하네. 보만 선생님 법문을 오늘 들으러 가는 날인데 그 생각만 하면 이렇게 기분이 우울하지?
우울한 감정이 들었어요. 그럼 이거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러분 믿으세요. 정말이에요. 이 얘기를 대한민국 사람, 아니 전 세계 누구라도 듣지 않아도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자기의 생각과 감정에 노예가 되어 있잖아요. 네, 우리 그거 알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래서 바깥으로 뛰어나갈 거예요. 뛰어나가서 이 불교를 모르는 분들, 절에는 발도 들이지 않는 분들, 절에 가면은 부처님한테 소원 빌고 비빔밥 얻어먹는 줄 아는 그런 분들, 우리예요? 그렇지. 절에는 1년에 한 번 비빔밥 먹으러 가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분들, 아니면 심지어는 절에 가면 지옥 간다고 생각하는 분들, 에게까지 저는 이 얘기 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번에 종단의 어른을 한 분 뵙고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님, 근스님, 제가 볼 때는 정말 외롭고 슬픈 분들은 산속에 있는 전통 사찰에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지하철에 있고요, 버스에 있고요, 편의점에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을 위해서 나가서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불자들이 그런 마음으로 사셨으면 좋겠어요. 입춘기도 올리면서 내 새끼 잘 되라고 하지 마시고, 그 기도 안 해도 알아서 잘해요. 세상에서 제일 잘난 내 새끼잖아요. 맞죠? 잘해요. 근데 내 자식보다, 내 딸보다, 내 아들보다 외롭고 힘들고 정말 미안하지만 어려운 친구들 많잖아요. 그 친구들 위해서 기도를 왜 안 하냐는 거예요. 같이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만 하고 오늘 질문을 받겠습니다. 여러분, 절에서 제사 지내죠? 네, 여러분 해보셨어요? 49제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그때 부처님한테 제일 먼저 상단이에요. 부처님 계신 데가 상단을 향해서 불단 또는 상단이라고 합니다. 거기다 이제 부처님께 말씀을 드려요. 부처님,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여기 모인 거는요, 뭐뭐뭐 영가, 어떠한 아버지께서 이번에 돌아가셔서 49제를 하는데 오늘이 막제입니다. 그래서 누구누구, 어디 사는 누구, 큰 스님들이 읽어주시죠? 네, 어디 사는 누구가 오늘 법당에 모였습니다. 왜냐면요, 저희 아버님 극락왕생하시고 다음 생에 좋은 곳에 태어나시라고 마지막으로 발언하려고 다 모였습니다 하는 거를 스님이 대신 읽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문으로 읽으니까 잘 모르시지만 그리고 읽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기도를 다 끝내잖아요. 그리고 나면 이제 이게 옆에다 단을 차려놓잖아요. 그죠? 예, 영단에 대고 49제 그 상에다 대고 여기 영정도 있고, 그죠? 위패도 있고 그렇잖아요. 거기다가 인사를 드려요. 아버님, 제주들이 나와서, 자식들이 나와서, 가족들이 나와서 절을 합니다. 아버님, 제가 아버님 드시라고 마지막으로 상 차려놨으니까 마음껏 드세요 하고 인사드려요. 그리고 또 나와요. 나중에 또 불러요. 또 나와서 절하라 그래요. 그 절할 때는 뭐냐면, 아버님 이제 세몬 받으러 가셔야 되니까요, 혹시라도 저희가 속상하게 하거나 아니면 여기 원한이 남거나 못다한 일이 있더라도 맘 쓰지 마시고요, 다음 생에 좋은 곳에 세몬 받고 건강하게 태어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슬픈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때 그 얘기를 스님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슨 얘기를 읽어주냐면, 중얼중얼 읽잖아요. 목 닥치면서 막 졸려 죽겠죠. 뒤에서 다리 아프고 막 마비가 와요. 하반신에 너무 한 2시간씩 하니까. 근데 그때 읽어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의 육신이라는 건 내가 아닙니다, 이 얘기를 읽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우리의 이 정신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고요한 것입니다. 때묻지 않는 것입니다. 죽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 법문이 들어있어요. 거기에 그걸 읽어주는 거예요, 돌아가신 분한테.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법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뒤에 축원을 할 때 이런 거 있어요. 어떤 얘기를 해주시냐면, 우리 아버님만 극락왕생하세요가 아니라, 혹시 오늘
여기 상을 차렸는데 혹시라도 지금 얘기하는 거는 이거 원래 불교에 있던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오면서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어쨌든 그 내용은 다 경에서 뽑아왔어요. 혹시라도 다음 생에 육신을 못 받고 혹시라도 여기 뭐 먹을 거 찾아서 원한이 있어서 못 가신 분이 있다면 다 오세요. 저희 멀리 가세요. 우리 아버님 방해하지 말고 다 절로 가세요가 아니고 뭐라고요? 다 오시라고. 다 오세요. 고혼이 있으면, 외로운 영혼이 있으시면 다 오세요. 유주 무주 머물거나 머물 곳이 없는 분들 다 전부 다 머물 데가 있든 머무는 곳이 없든 전부 다 오세요. 그래갖고 그분들을 다 모아놓고 또 기도를 해요. 그래놓고 마지막에 헌식이라는 게 있어요. 헌식. 그래서 과일도 조금 뜯고 뭐 떡도 뜯고 아시죠? 밥도 뭐 몇 알 뜨고 그래갖고 이만큼 모아서 밖에다가 헌식 버리는 데가 있어요. 거기다가 밖에 내놔요. 그럼 누가 먹죠 그거? 새가 먹고 짐승이 먹고. 우리 아버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아버님에다가 심지어는 전쟁통에 돌아가신 분들을 축원해 주는 스님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분들, 외로이 떠도는 분들, 막말로 귀신들, 거기다가 짐승들까지 전부 다 오세요. 이게 불교입니다. 어떤 분은 이걸 보면서 왜 불교가 이렇게 변질됐냐라고 얘기하는데, 글쎄요, 부처님께 여쭤보면 그 모양새야 어색하겠지만 그 마음이 변질됐을까요? 저는 오늘 반야선언 법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싶은 게 그거였어요. 부지런히 공부하시고 질문하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용감하게 이 얘기 전하시고, 그리고 기도할 때 절대로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시고 이 세상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란다라는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저는 절집안에서 이렇게 어떤 분이 그러대요. 무의도식한다고. 용감한 분 많죠.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맞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절집안에 앉아서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뛰겠다고요. 저 돌아다니잖아요. 그죠? 돌아다녀요. 그리고 여러분처럼 이렇게 행복한 얼굴로만 법문 듣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들은 마음에 안 들어, 내가 얘기하는 게. 뭔가 받아들이기 싫고 뭔가 부정하고 싶어. 그런 분을 앉혀놓고도 저는 똑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먼저 여러분 보여드릴 테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고 나는 부처님의 위대한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다라는 자부심 가슴에 가득 가지시고 세상을 위해서 아름다운 마음을 내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제 고맙습니다. 오늘 반야선언에서 두 번째 법회를 했는데, 저는 여러분 아까 저기 곡성에서도 오시고 막 멀리서도 오셔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야 정말 헛걸음했다, 정말 시간 아깝다라고 생각 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얘기가 아무리 제가 농담을 섞어서 한다고 해도 제 가슴 속에 정말 큰 울림이 있었던 이야기가 아니면 저는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원고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예요. 여러분 같이 읽은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행복했기 때문에, 내가 자신감 넘치고 내가 자유로웠기 때문에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뿐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요, 저희 큰 스님의 가르침이고 우리 스승님들의 가르침이고, 그리고 나아가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라고 저는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질문 제가 받는다 그랬잖아요. 네, 질문. 질문해 주세요. 아이고 훌륭한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 질문이 마이크가 없어서 안 들리셨을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지금 주변에 이웃을 누군가를 이렇게 절에 오늘 같이 오시고 싶어 하셨나 봐요. 근데 아주 신실한 불자라고 생각해서 모시고 오려고 했는데 나만의 착각이었던 것 같다. 이게 실망스러우셨어요? 많이 실망스러웠어요. 예. 사람 만나는 게 싫어질 정도로. 그렇군요. 네. 예.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가깝게 생각했던 분들이 내가 생각했던 거와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일 때 실망스럽잖아요. 그죠? 그리고 딴 사람한테 입을 떼기도 걱정스러워요. 이제 두려워져요. 저도 그랬었어요. 저도. 저는 언제 그런 경험을 했냐면 교도소 법회할 때 제일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굉장히 진실한 마음으로 공부를 하실 거라고 저 혼자 생각을 했던 거예요. 내 생각이죠. 근데 정말 열심히 하세요. 정말 잘해요. 근데 그 중에는 그렇지 않은 분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저에게 더 아픔을 주고 이 좌절을 주는 사람은 내가 기대했던 사람 같아요. 기대를 하면 꼭 실망을 하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그 먼 인연들을 먼저 교화해라 라는 얘기가 뭐냐면 나랑 가깝고 나랑 친하고 내가 믿음을 주는 사람, 제일 대표적으로 누구예요? 가족들. 이거를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난이도가 가장 높아요. 그게 우리 초짜들은, 초보들은 쉬운 거부터 해야 되잖아요. 맞죠? 네, 마라탕도 단계가 있다면서요. 드셔보셨어요?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어요. 저도 마라탕 한 번도 안 먹어봤거든요. 근데 마라탕 그 학생들이 저한테 많이 권하더라고요. 선생님 자기하고 먹으러 가재요. 그러자고 얘기를 했는데 단계가 있대요. 초심자용부터 전문가용까지. 저는 이 포교도 똑같은 것 같아요. 제일 좋은 거는 이렇게 공부를 하고자 하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게 가장 훌륭해요. 이건 노력이 필요 없어요. 네. 그런데 내가 기대하고 내가 가깝다고 생각했던 분들에게 이 이야기를 전하는 게 생각보다 난이도가 높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가족은 악연이다 라고 설명하셨어요. 그냥 써 있어요. 거기. 그게 무슨 년? 악연. 악연. 무슨 악자예요? 악할 악자예요. 근데 그게 나쁜 인연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어려운 인연이다 라고 이해하셔야 돼요. 어려운 인연이다. 왜냐하면 가족들은 나를 되게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가족들을 잘 안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맞죠? 내 자식은 그럴 애가 아니래잖아요. 니네 엄마가 뭘 알아? 그러셨죠?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러셨죠? 그러니까 그렇게 내가 상대를 잘 안다고 나의 생각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객관적인 모습을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배신을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착각을 하기 쉽다는 거예요. 쉽게 생각하고 안다라고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나와 먼 인연이 훨씬 더 이 이야기를 전하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대하고 믿었던 사람이 행여나 이런 말씀을 듣고 엄마나 다니세요. 저는 나중에 다닐게요. 라고 이야기한다고 해서 실망하실 필요가 없어요. 아직 내가 레벨이 안 됐구나. 그럼 좀 더 쉬운 걸 찾아봐야지. 포기하지 마시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포교의 방법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나가서 강의를 하면 스님, 어떻게 스님 그렇게 논리적으로 말씀을 잘해주세요 라고 감사하게 말씀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저는 그런 분들도 좋지만 이런 분들도 정말 좋아합니다. 뭐냐면 스님, 강의할 때 어떻게 이렇게 행복하게 웃으세요? 이 얘기하는 분들이 많아요. 맞아요? 제가 그렇게 웃어요? 예? 표정이 좋아요. 네. 말은 안 듣고 표정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정말로 좋아서 제가 언제 웃는지도 몰라요. 저는 이건 계획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저의 진심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진심을 받아주신 분들이 스님 이렇게 법회하시다 웃으시는 게 너무 좋아요. 그 웃음소리를 들으면 제가 더 행복해져요 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제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도 행복해서 웃으면 그걸 보는 사람은 다 기뻐집니다. 맞죠? 그 웃음으로 교화해 볼 생각은 없으셨어요? 저는 내가 행복해져야 주변 사람들을 교화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평화를 위해서 전쟁을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고요함, 조용함, 화합을 위해서 소리를 지르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돼요. 그러면 내 얘기가 맞으니까 보만 스님 법문이 최고니까 다 일로 오세요 그러고 소리를 지르면 제가 즐거워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걸 듣고? 아니에요. 저는 모든 분들의 법문을 들으시라고 항상 얘기해요. 이 스님 법문, 저 스님 법문 다 배울 거 있어요. 다 배울 게 있습니다. 정말 이분은 안 되겠다 하면 저러지 말아야지는 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크리스마스 때는 우리 불자들한테 교회 가라 그래요. 진심이에요. 여러분 가세요? 왜 안 가? 꼭 저렇게 말을 안 듣는 분들이 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가보세요. 아셨죠? 가서 얘기하세요. 저는 불자인데 오늘 목사님, 오늘 신부님 무슨 강의하시나 듣고 싶어서 왔습니다. 잘못했습니까? 아니에요. 맛있는 것도 많이 줘요. 절보다 나아요. 가보세요. 그래야 그분들한테 뭘 배울 수 있는지, 그리고 뭘 배우면 안 되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맞죠? 저는 불자들은 어디든 갈 수 있어요. 못 가는 데 없습니다. 똑같이 어떤 분을 만나도 여러분들이 화내지 않고 판단하지 않고 점수 매기지 말고 무게 달지 말고 그 사람 몇 그램짜리인지 야 저거 못 쓴다 저거 이러지 마시고 저보고 새파랗게 어린 게 뭘 안다고 떠들어 그러지 마시고 먹을 만큼 먹었습니다. 농담이고요. 내 견해로 무언가를 판단하기에 앞서서 귀를 열고 들어보자는 거예요. 모두가 그런 마음이면 우리 보살님이 실망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세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을 달리 해보자는 거예요. 등불에 불이 붙으면 주변이 밝아져요. 근데 주변을 아무리 밝게 한다고 등불에 불이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습니다. 그럼 뭐가 먼저예요? 그렇죠. 내 등불에 불을 붙이는 게 먼저예요. 여러분이 기뻐지셔야 돼요. 그래서 똑같은 얘기를 들어도 옛날엔 인상 쓸 얘기였는데 오늘은 얘기를 듣고 인상을 안 쓰는 거예요. 웃는 거예요. 오늘 반여선은 오시다가 앞에서 차가 껴들어도 욕 경연대회 이런 거 하지 마시고 차에서 야 화장실이 급한가 보네 라고 이해해 주세요. 이 절집안에 오늘은 그런 분이 있나 없나 모르는데 이 아가씨들이 치마 입고 온다고 혼내지 마세요. 우리 청년들이 맨발로 왔다고 소리 지르지 마세요. 절에서 밥 먹고 뒷정리 잘 못한다고 내쫓지 마세요. 손가락질 하지 마시고 공양실에서 뒷담화 하지 마세요. 병원은 아픈 사람들이 오는 곳입니다. 절은요 못 배워서 온 거예요. 저도 못 배워서 출가한 거예요. 여러분도 못 배워서 배우러 오셨잖아요. 맞죠? 그러면 처음 오신 분은 못하는 게 당연하잖아요. 근데 내가 20년, 30년, 40년 다녔다고 몰라서 못하시는 분을 손가락질하고 혼을 내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아주셔야 돼요. 용서해 주셔야 돼요. 아 그럴 수 있어. 나도 저랬어. 나는 더 했어. 나는 더 했어. 그거 알려주셔야 돼요. 보살님 거기 앉으면 어떡해요? 어간인데. 엄마한테 혼나는 것도 충분해요. 지겨워요. 그게 아니라 설명해 줘야 되는 거예요. 여기는 보살님, 거사님 여기는 어간이라고 해서 부처님을 마주보고 있는 이 가운데 공간은 그 절의 어른 스님만 다니시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피해서 앉는 겁니다 라고 알려주면 그걸 누가 못 알아듣겠어요? 맞죠? 근데 그 얘기를 하면서 인상을 이렇게 쓰고 얘기해요. 웃으세요. 안아주세요. 좀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보다 못나서 그래요. 아셨어요? 여러분보다 못나서 그렇다고 그냥 그렇게 생각해 주세요. 안아주세요. 아셨죠? 우리 보살님 보살님 뜻대로 그분이 응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미워하지 마시고 속상해하지 마시고 안아주세요. 어떻게 안아주시냐면 아직 내가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아직 안 됐나 보다. 그리고 저 사람도 언젠가 인연이 닿으면
오겠지 라고 이해해 주세요. 아셨죠? 네, 그래요. 정말 좋은 질문이었어요. 네, 오늘 이제 시간 다 돼서 정리하겠습니다.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질문을 하세요. 이제 망가진 수레, 이 내 육신은 망가진 수레가 됐다. 아, 그래요. 제가 볼 때는, 네, 고맙습니다. 박수 부탁드려요, 여러분. 네. 네, 되게 급하셨나봐요, 그죠? 법회 끝날까봐 막.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용기 내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미워요, 저분? 아니죠? 네, 꼭 끝날 때 질문하면 또 미워하는 분이 있어요. 배고파 당 떨어져 죽겠는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휴게실 있고 흡연실 있는데 왜 휴게실 가서 담배를 피냐라는 질문을 하시면서 그분들을 미워해야 되냐 어떻게 되냐는데, 저는 우리 거사님의 질문 속에서 뭘 느꼈냐면, 참 착한 분이다, 우리 거사님. 왜냐하면 제가 그랬잖아요. 어떠냐 그러니까 뭐 화가 난 대잖아요, 그죠? 이미 저한테 묻기 전에 다 했어요. 벌써 화도 내고 미워도 하고 다 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도 잘못한 거 맞잖아요, 그렇죠? 약속을 안 지킨 게 맞아요. 자기 이기적으로 행동한 거 맞아요. 그러니까 미운 마음이 들었어요. 화가 났어요. 그럼 미워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질문을 하셨을까요? 그렇지. 미워하기 싫은 거예요. 지저분해지니까. 질문을 괜히 받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미워하는 마음이,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마음이 거사님 불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스님, 제가 미워하는 마음, 화내는 마음, 이거 당연한 거 맞죠? 그건 맞아요. 그런데 이렇게 당연하다고 해도 내가 화를 내고 그 사람들을 미워하는 내 마음이 저는 힘들어요. 저 미워하고 싶지 않아요. 저 편안해지고 싶어요 라는 얘기를 하신 거 아니에요? 어떻게 봐야 그분들을 편안하게, 미워하지 않게 볼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신 거예요. 착해요, 안 착해요? 여러분 박수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게 대답이에요. 거사님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휴게실에서 담뱃불에 불을 붙이는 순간 폭발하게 장치를 만들어도 그런 사람들은 영원히 있습니다. 절대 바꿀 수 없어요. 맞죠? 그걸 아시니까 질문하시는 거예요. 바꿀 수 있으면 바꾸셨겠죠. 질문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해결이 안 나니까 질문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이게 대답이라고 한 건 뭐냐면, 우리 거사님 같은 편해지고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싶은 착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에 많아지면 그런 사람들은 줄어들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아니에요. 내가 편하면 상관없어. 나만 편하면 니네들이 담배 냄새가 나든 뭐 꽁초가 있든 누군가 치우겠지. 나만 아니면 돼 라는 마음은 착한 마음이 아닙니다. 우리 거사님 같은 마음이 아니에요. 맞죠? 그럼 누가 칭찬받아야 돼요? 거사님 칭찬받아야 돼요.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돼요? 거사님을 본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한 거예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내는 거 대신 그 사람들 앞에서 치우는 걸 보여주세요. 보여줘요. 인상 쓰면서 나 좀 봐라 이러고 너 때문에 이러지 마시고, 그게 아니라 웃으면서 치우는 걸 보여주세요. 그분들이 어떨까요? 그 모습 보면 너무너무 불편할걸요. 소리 지르고 혼내는 것보다 더 불편할걸요. 웃으면서 아이고 다 피우면 여기다 넣어주세요. 여기 피우면 안 되는 데인데 피우시니까 제가 치워드리겠습니다. 저번에도 당신이 이거 뱉어놓은 거 제가 다 치워놓고 갔습니다. 언제든지 버리고 가세요. 제가 치우겠습니다. 제가 농담이 아니라 웃으면서 한번 그렇게 농담을 던져보라는 거예요. 깜짝 놀랄걸요. 아유 죄송합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저는 이게 수행자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셔라라는 거는 제가 그냥 이건 대안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해도 똑같이 행동하는 사람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정답이라고 말씀드린 게 뭐였냐면, 우리 거사님처럼 정말 착하고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온 세상에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거사님의 그런 질문이 세상을 바꿔나갈 거예요. 아셨죠? 주저앉지 마시고 웃으면서 심각하지 않게 꽁초를 주우세요. 네, 고맙습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그게 질문이에요? 아, 네. 정말 큰 질문을 하셨네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스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느냐는 질문을 지금 해주셨는데 저는 한편으로는 정말 부끄럽습니다. 여기 우리 앞에 계신 여기 스님 보이시죠? 우리 여기 스님이 저한테 찾아오셔서 그러셨어요. 스님 제자가 되고 싶다고. 근데 제가 사양했어요. 왜냐면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네, 농담이고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스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그릇이 작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겸손의 말이 아니라 사실이에요.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뭐 저의 제자가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 정말 감사한데 저는 그 마음을 그대로 받아서 여기 계신 분에게 드리고 싶어요. 저는 부처님의 제자고 또 제 이야기를 듣고 기쁘고 행복하신 여러분은 또다시 누구의 제자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이 나는 보만 스님께 말씀을 듣고 난 보만 스님 제자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 제가 말리진 않아요. 정말 감사하고 저에게는 벅찰 만큼 기쁜 일이고 행복한 일입니다. 정말 고마워요. 근데 당신은 이제부터 내 제자야. 그러면 다른 분 제자는 아니란 얘기잖아요. 저는 그러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공부하시는 건 이렇게 오늘 김천에서 오셨다고 했는데 이렇게 자꾸 찾아오고 자꾸 마주보고 이야기 듣고 서로가 물들어가는 시간을 가지시면 저는 그게 제자가 되는 길 같아요. 그래서 참 감사하게도 스승은 제자가 만드는 거예요. 배울 마음이 있는 사람은 곳곳에 스승 아닌 사람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처님 그러셨잖아요. 여러분의 그릇이 비어있는 채로 여러분이 그릇을 들고 다니시면 언제든지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가득 채우고 다니시면 앞에 부처님이 와도 담을 수가 없어요. 맞죠? 네, 여러분 항상 빈 그릇으로 다니시는 게 여러분이 제자의 자세를 잃지 않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감사한 분이 오셨구나, 어디선가 김천 어디선가 이 얘기를 듣고 거기에 훌륭한 절도 많은데 여기 반야선언까지 오셔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분이 계셨구나 라고 제가 기억할게요. 그리고 언제든지 이 법을 놓치지 않고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뭐 저의 제자라고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 너무 부끄럽지만 어쨌든 저를 통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셨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여러분께 확신할 수 있으니까 그 마음 제가 감사하게 받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거사님 이왕 늦은 김에 하나만 더 하세요. 빨리 끝내고 제가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 박수 부탁드려요. 네. 정말 기상천외한 질문들이 많이 나오네요, 오늘 정말. 저 너무 좋아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래서 상상을 초월해서 좋아요. 이거보다 재밌는 드라마가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무슨 대답해야 안 혼났을까요? 질문이 안 들렸어요? 정리해 드릴게요. 스님하고 1대1 차담을 하셨는데 스님께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공부 좀 하세요 라고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팔자를 용기가 없어서 공부를 못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해가 선사 있죠? 네, 이조 해가가 이 달마대사 앞에서 팔을 자르는 아시죠? 네, 그 얘기. 그 정도의 용기, 그 정도의 이 불도를 향한 자기의 열정, 목숨 건다 이거예요. 그거를 내지 못해서 아직까지 공부를 제가 잘 못했습니다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 스님이 팔만 잘라서 되겠어요? 목을 내놔야지 이렇게 얘기하셨대요. 그랬더니 스님, 저기 우리 거사님께서 아니 목을 내놓으면 죽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지? 그렇게 생각을 하셨대요. 그래서 더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얘기를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잘했어요 라고 얘기한 거예요. 질문은 뭐였느냐? 제가 거기서 무슨 대답을 했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제가 저희 큰 스님께 공부를 하면서 질문을 큰 스님께 드린 것도 많지만 큰 스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게 훨씬 많아요. 그리고 항상 말씀하시는 게 너는 왜 질문이 없냐 그러시는 거예요. 질문이 없다는 거는 공부 안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엄청난 압박이죠. 막 가슴이 무너져요. 그런 얘기 들으면. 나 열심히 하는데, 나름 열심히 하는데. 근데 이제 스님께서 질문을 하시면 정말 대답할 수 없는 질문만 하세요.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제가 예를 들어볼까요? 우리의 육신도 4대로 이루어져 있다고 해요. 지수화풍 맞죠? 그러면 이 컵은요? 이거 배웠죠? 그죠? 이것도 4대로 돼 있어요. 그럼 얘도 4대로 돼 있고 이것도 4대로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왜 내 맘대로 되고 얘는 내 맘대로 못 움직이죠? 이 질문을 하셨어요. 어떤 법칙으로 그렇게 나눠지냐고. 내 몸과 남의 몸이 나눠지는 법칙을 설명해 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대답해 이거? 여기서 선문답처럼 대답했다가는 따고 맞아요. 큰일 나요. 큰 쌤한테 그렇게 하면 안 돼. 완벽하게 빈틈없이 대답해야 돼.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만 하시면 막 땀이 줄줄 나죠. 그래서 어느 날 질문을 하셨는데 너는 언제부터 생각하기 시작했냐? 이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막 뒷목이 막. 근데 거기서 대답을 안 해주시고 내가 한 달 줄 테니까 생각해와 그러시는 거예요. 그럼 한 달 동안 지옥이에요. 근데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딱 하셨을 때 제가 하도 많이 그 스님한테 당하니까 제가 뭐라 그랬냐면 씩 웃으면서 큰 스님 제가 뭐라고 해도 혼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랬더니 큰 스님께서 뭐라 그러시냐면 야 뽀마나 너 혼 안 날 거면 내 밑에 뭐하러 있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 그랬잖아요. 여기 왜 왔다고요? 그렇지, 배우러 온 거예요. 이름이 표현이 혼나는 거지 내가 몰랐던 것을 지적해주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거 하러 온 거예요. 근데 제자가 혼날 걸 두려워하면 되겠습니까? 안 돼요. 안 돼요. 두려워하면 안 돼요. 제 답은 뭐냐면 뭐라고 대답해도 혼났을 거예요. 맞죠? 100%예요 이건. 저는 그 스님을 모르지만 그분이 올바른 선지식이셨다면 뭐라고 대답해도 혼났을 거예요. 혼났다는 게 소리 지르고 혼나는 게 아니라 거기 그 대답의 부족함을 지적해 주셨을 거예요. 저는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혼나지 않고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에 목말라 있어요. 평생을 정답이 무엇인지를 고르는 교육만 받았어요. 그래서 정답이 없는 게 정답이라는 거를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그래서 항상 남들이 뛰면 일로 뛰어야 돼요? 일로 뛰어야 돼요? 이걸 물어봐요. 아니, 서는 것도 있잖아요. 불교는 항상 그 자리를 알려주거든요. 이 생각이 옳아요? 저 생각이 옳아요? 아니, 생각 없는 자리는 너 못 배워봤지. 언제나 우리는 정답을 찾는 것에만 익숙하고 정답을 찾지 못하면 그걸 오답이라고 불러요. 틀렸다고 얘기해요. 아니지. 틀린 게 아니죠. 똑같습니다. 뭐라고 대답을 해도 스승님께는 분명히 거기에 대한 지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이씨, 나도 그 정도는 아는데. 아니면 뭐 이렇게 어려워 질문이. 이게 아니라 오늘도 또 하나 배웠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오늘도 안 그래도 완벽한데 나는 안 그래도 완벽한 난데 여기서 조금 더 완벽해졌구나. 0.01% 더 완벽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셨죠? 이게 제가 경험이에요. 어른께 혼이 날 때는 나의 완벽함을 위해서 저분이 나를 훈계하시는구나. 되지 않을 거는 건들지도 않아요. 혼도 안 내. 칭찬만 해. 잘하고 있어. 잘해요. 잘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맨날 잘해요. 잘해요. 그러잖아요. 근데 꾸중을 하고 혼을 내고 그거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거는 당신이 잘못 생각한 겁니다. 경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고 스승께서 말씀해 주시면 조금 더 완벽한 나를 위해서 얘기해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그 말씀이 너무너무 값지게 다가옵니다. 아셨죠? 오답이라고 실망하지 마세요. 어떤 게 정답입니까? 라고 묻지 마세요. 어차피 오답이에요. 우리가 대답하면 그 오답밖에 모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신 거예요. 맞죠? 고사님 맞죠? 아니에요? 스님하고 대화가 없이 앉아 있었어요? 그렇죠. 저 같으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여러분이 좋아요. 네. 이제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가서 오늘 귀한 자리 마련해 주신 우리 반야선원 우리 신도 여러분들 그리고 BBS 우리 정말 휴일 반납하고 이렇게 오셔서 정말 여러분의 시간을 내서 이렇게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마무리하려고 했던 얘기 드릴게요.
부처님께서 열반하시기 전에 부처님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이제 갈 때가 됐다. 모든 것은 생겨났으면 사라지는 법이다. 나의 수레는 이미 낡고 고장나서 부서졌다. 가죽끈으로 아무리 동여맨다고 해도 이제는 굴러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이제 마지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직까지 공부에 해답을 얻지 못하고 답을 얻지 못하고 궁금한 게 남아있다면 그 무엇이든 좋으니까 나에게 지금부터 질문해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거기서 질문을 아무도 안 합니다. 여러분처럼 질문을 해야 돼요.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막 이상한 질문 좋아요. 여러분 들어보세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질문인가? 아니잖아요. 그죠? 다 공부의 거리잖아요. 질문을 했어야 돼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유수행을 하셨을 거예요. 당신의 이번 생의 인연을 더 늘리셨을 거예요. 근데 안 해요. 안 합니다. 다들 침묵했어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러면 난 이제 열반에 언제 들겠다라고 선언을 하세요. 그 얘기를 듣고 안한존자, 부처님을 정말 사랑했던, 하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기만을 좋아하고 수행을 제대로 안 했죠. 그죠? 했던 안한존자가 너무 슬퍼하고 원통해하면서 그 500명의 제자가 그때 있었다고 해요. 그 500명의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떻게 부처님께서 이제 난 떠나니까 질문하라고 하는데 부처님 저거 보십시오. 질문도 안 하고 저렇게 부처님 가신다는데 저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처님이 뭐라 그러시냐면 너도 그 500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하세요.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도 질문 안 하지 않았냐. 혼을 내신 것 같죠? 아니에요. 그 뒤에 뭐라고 하시냐면 비록 이 순간에 오늘 질문을 나에게 하지 않아서 나와 인연이 끊어지겠지만 저 비구들은 이 자리에서 머리를 깎고 출가를 하고 불제자로서 수행했던 이 인연 때문에 반드시 언젠가는 부처를 이룰 것이다 라고 얘기하세요. 이게 불교예요, 여러분.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이 훌륭하신 보만유 스님이 이렇게 멀리서 오셔갖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데 어떻게 졸 수가 있어? 이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니고요. 어떻게 내가 얘기하는데 나의 성의를 무시할 수 있어? 엄마가 얘기하는데 어떻게 엄마를 무시해? 당신은 내가 아무리 보만유 스님 팬이라고 해도 왜 나 그렇게 무시해? 그게 아니라 질문하지 않는 그 500명의 제자를 가리키면서 언젠가 반드시 부처를 이룰 것이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서 수행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얘기였습니다. 주변에 부디 여러분의 눈에, 여러분의 기준에, 여러분의 마음에 차지 않는 분들이 많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눈이잖아요. 그건 그죠? 네, 그분들을 그런 모양의 꽃으로 보시고 조금 더 품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여러분 마음으로 정말 친절하게 따뜻하게 인도해 주시는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 마음을 우리 조금씩 닮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법회 때도 오늘처럼 여러분 질문 제가 받을 테니까 혹시 그때는 마이크가 준비되면 더 좋겠네요. 다음에 오셔도 또 궁금한 거 여러분 질문도 하시고 또 항상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마음을 다잡는 시간으로, 수행의 시간으로 이 시간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긴 시간 다리 아프죠? 저는 저기 아까 호준이하고 도윤이 이 어린 친구들 10살 몇 살이에요? 12살? 지금 거의 1시간 2시간이 다 돼가는데 꼼짝도 안 하고 있어요. 왜냐면 감각이 없거든 다리에 지금. 너무 힘들어서. 저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정말 정말 감사하고 그리고 진심으로 여러분 사랑합니다. 오늘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